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내 판단은 공정하다. 그것은 나 혼자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 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나 자신을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증언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당신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더러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현금계가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다. 때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죠.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내가 너를 안다면 우주를 알 터인데 라고 노래했던 19세기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신이 심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자신이 심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무 아는 바가 없으면서 함부로 심판하는 자들의 겁도 없는 그 무지를 꾸짖어서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 그러면 뭘로 보면 되냐면 생각과 분별의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과 분별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분별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생각 없는 생각으로 하느님의 생각을 가지신 분 이렇게 보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눈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거든요.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보려는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자가 보려는 대상과 똑같은 거예요.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보는 즉시 보는 대상과 하나인 거죠. 보는 자, 보는 대상, 보는 일 전체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눈앞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나인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 살아있는 나를 세상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론적 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죠. 생각하는 순간 보는 자와 보려는 대상이 짝 하고 나눠져 버립니다. 생각 없이 보면 생각하는 나와 생각 대상이 온전히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생각하는 나와 생각하는 대상이 짝 분별되어서 그러면 보는 일과 보지 못하는 일의
차별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뜻이, 진리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이, 깨달음과 나는 원래부터 하나다. 왜 어째서 하나인지를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둘이 돼버려. 생각하는 순간 생각하는 자와 생각되는 대상이 따로 존재하게 되죠. 원래부터 하나인데 생각하니까 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라고요. 온 천하가 이 하느님의 생명,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그 하느님의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걸 확인하려는 순간 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둘 역시 원래부터는 하나인 거지. 진실로 하나라면 하나를 알 다른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마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달음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느님의 생명밖에 없거든요. 그 하느님의 생명이 눈앞에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생명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그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그것이죠. 없지만 있는 내가 참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와 돌아오는 순간, 단 한순간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서 벗어난 적이 도대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둘로 나누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았고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고요. 하느님의 구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고요. 이게 하느님의 은총의 신비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 신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죠. 이 평범하고도 일상적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진실로 비범한 모든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인들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이 평범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피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좀 멋진 인생은 없을까? 이보다 더 좀 행복한 건 없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까? 이보다 더 근사한 멋진 삶은 없을까? 라고 늘 지금을 거부하고요. 여기를 거부하고요. 여기로부터 다른 데서 더 멋지고 아름답고 참되고 행복한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지금 여기 나의 삶을 거부하고 살았던 거지요. 그러나 역설적이에도 모든 구도는 정확히 자신이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온전하게 1.1획도 다르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100%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영적인 신앙의 수행은, 영적 신앙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단과 방편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참 놀랍게도 제도교회에 열심한 신앙인이어서 묵주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하느님과 점점 가까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하느님을 더 숭배의 대상으로 더 멀리 바라보게 되어서 하느님과 멀어지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너무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느님을 저 멀리로 보내버리게 된 결과를 가지게 된 거지요. 바로 지금 여기 아닌 미래의 언젠가 저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저 멀리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야 할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여기가 아닌 저기의 하느님을 찾았다고 하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조작질이었습니다. 판단과 분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확인하고 증명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론적인 속성, 상대적인 속성을 가진 생각으로는 절대적 확신에 절대적인 하느님의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강박증의 환자처럼 끝없이 변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느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생각은 늘 불안한 원인,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끝없이 불안한 자신 안에서 불안과 초조를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리주의자였던, 생각으로 살았던, 분별과 생각의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바리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시선은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시선과 유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느님을 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별 없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나는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나의 당처도 출발점도 하느님이고 나의 마지막 도착 지점도 하느님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되돌아간다. 그 얘기는 나의 출발지가 원래 생각 없는 자리, 분별 없는 자리가 나의 출발점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는 예수님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더러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그 말하는 내가 누구요? 그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나.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의 출발점도 하늘이요, 우리의 도착점도 하늘인,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잡을 수 없는 그 지점,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곳이 바로 당처요 낙처인 그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에 있던 곳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말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헌금궤가 있는 그곳에서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를 잡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요. 살아있는 존재가 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무니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지요.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고 보이는 세상을 온통 경험하며 살면서도 실제로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분별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뭔만 본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사람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빼앗아 버림. 나는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 하느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 늘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인간은 늘 보는 것만 보지만 나는 보지 않는 이 하느님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안다. 나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바로 그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으로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살고 있는 구원, 이미 구원 자체를 살고 있는, 이미 하느님 나라의 해방을 살고 있는, 이미 하느님 나라의 자유를 살고 있는 나로 살고 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이고, 그래서 나는 진리로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바로 길 아닌 길로서의 길을 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고백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내가 고백하는 거지. 나는 이 고백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살지, 그렇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길이야.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원래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았고,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이 구원의 말씀으로 살았고, 언제나 이 말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요 고백이 분명해야 너 자신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 늘 현재 존재하는 이게 나. 그래서 생각이 아닌 생각 분별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의 현존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니까, 생각은 뭘 규정하잖아요? A는 A가 아닌 것을 근거로 해서 A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아닌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이면서 A가 아니다. 나는 나이면서 나가 아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면 나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규정돼 버리잖아요. 거기서 규정된 나를 떨쳐내려면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또 때려줘야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인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내 눈의 안목이 열려서 인간의 생각으로 묶였던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복음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감옥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갇혔던 내가 완전히 해방된 자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했던 은총 선포입니다. 자유의 선포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에 지어져요. 뭘 행위한 것에 대해서 그 행위의 결과를 받아야 돼. 그게 세상 법칙인데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 법칙을 뛰어넘어요. 이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생각 없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데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데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늘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느님 나라인 거죠. 무엇으로도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규정하면 하느님 나라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분별 생각도 아니고 분별 생각도 아닌 것도 아닌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좋게 하는 나라, 행복한 데서 불행한 것에서 행복한 것으로 이동하는 나라, 건강하지 않는 데서 건강한 것으로 이동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전체가 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아는 대로, 지각하는 대로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뭐 저 햄릿의 그 대사가 기억나잖아요. 죽을 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생각인 거죠. 늘 우리 인간의 언어 구조는, 인간의 생각의 구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다. 이게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의식인지,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 허망한 망상인지를 깨달으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 없으니까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이 양면 구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 이건 모두 다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지혜였구나. 걸림없는 나라, 온전히 해방된 나라, 그 무엇으로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놀라운 생명을 늘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생명 안에, 하느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하든 여기를 떠나지 않아. 살아있는 나로부터 떠나 있지 않아.
물결 치는 대로 다 그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 상관없음. 행복하든 불행하든 자유든 부자유든 평등하든 불평등이든 그게 다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온갖 것을 다 지각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죠. 이게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예수복음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나의 출발점과 너희는 나의 도착 지점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셨던 하느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되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진리 자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선포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의 물결 가운데서 생각이 얼마나 큰 망상인 줄을 알기만 하면 그 망상에 생각을 쓰면서도 느낌을 쓰면서도 느낌에 갇혀있지 않게 되지요. 핵심은 그겁니다. 잡지 않으면 됩니다. 잡으면 잡힙니다. 선택하면 그 선택에 붙들립니다. 생각 분별을 취하면 그 생각 분별을 취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말하지만 여기로부터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 생각인 줄 알면 늘 항상 있는 그것이 나와 하나사리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현 존재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혹시 지금도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면 힘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으로 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요. 내가 잡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잡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묶여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에 자주 묶여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원래부터 우리는 이미 묶여 있지도 않았고 부자유스럽지도 않았고 늘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해방된 역사를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특별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 애쓸 이유가 없어. 원래 우리는 자유였고 원래 우리는 해방이었고 원래 우리는 구원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현존을 사는 것을 제외하고 무엇이 따로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을 사는 것 말고 따로 있는 존재가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현실이 곧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잘못 사는 사람들은 내가 수능 공부 100점을 맞기 위해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지. 연습이란 없어 인생에라. 삶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지.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삶이 곧 나요, 내가 곧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내가 증명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밝아지면 공부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밝아지면 늘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느님을 올라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큰 수레, 우주보다 더 큰 수레에 올라타 버리면 이미 우리는 그것 안에 밝아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를 탔어. 기차를 탔으면 등에 지고 있던 가방을 기차 안에다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기차 안에서도 그걸 짊어지고 있으면 응?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세상 위에 올라탔습니다. 하느님의 부족함 없는 하느님의 구원 자체 안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특별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이미 걸림없는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은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을 올라탔는데 뭘 더 필요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말로 하느님 나라가 따로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것을 하느님 나라를 입으로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개구직착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 손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온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 양반들은 미국에 가면 그 미국 사회 자체가 진보 대 보수의 비율이 7대 3이래요. 진보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한 3 정도 되고 70%가 보수 꼴통들로 뭉쳐져 있대요. 그런데 그런 데서 사는 방법은 말을 하는 순간 싸우게 되니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신상에 유리하대요. 근데 실제로 특별히 그 말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알고 있죠? 실제로는 삶 자체가 진리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굳이 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하느님이 무엇인지 말로 뭔가를 전하는 순간 사실은 이미 틀린 말이 되고 말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걸림없는 나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는 일입니다.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적당하게 하면 모르지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말로 할 이유가 없이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삶 전부가 그리고 우주 전체가 나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저기 나이가 70이 다 되는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70이 넘어지니까 오늘 뭐 저기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년 된 친구들을 만나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70이 넘어지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그리고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나이 70이 넘어지니까 똑같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서로 다르고 차별을 그렇게 느꼈지만 나이가 70이 넘어지니까 비슷비슷하네 니나 내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 먹은 지혜라고 하는 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만 그 차별이 사실은 알고 보면 늘 항상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은
이 똑같은 하나로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 이 하나로 살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형식과 틀에서 벗어난 공부가 바로 이 공부지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오늘 천주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면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해요. 카톨릭의 미사는 제사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자기는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제사로 이해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제사처럼 생각한대요. 실제로는 카톨릭 교회의 미사라고 하는 건 형식에 있어서는 제사와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미사는 제사의 형식을 빌리지만 내용은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미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카톨릭 교회의 미사는 제사라고 하는 이 형식 속에 갇혀 있다면 카톨릭 교회의 미사는 뭐예요? 죽음 미사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박물관에나 가야 할 죽어있는 미사지요. 그 미사가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하느님을 경험토록 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미사여야 진정한 의미의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 해방 역사를 얘기하는 미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왜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 자꾸 제사처럼 느껴지나요? 교회가 잘못했던 거지요. 살아있는 미사가 아닌 죽어있는 미사처럼 신자들에게 그렇게 경험됐다면 그건 정말 다시 살아있는 미사로 회복하는 것은 그 미사를 경험하는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미사가 되는 거지 무슨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 죽어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기에 가톨릭 교회의 미사도 살아있는 미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 분별로 만들어진 거죠. 생각 분별로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죽어있는 미사다 그러면 죽어있는 미사를 경험할 거고요.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경험되는 미사다라고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그 경험을 미사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구나. 하느님의 진리구나. 하느님의 길이구나. 눈앞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자각할 때 우리는 살아 숨쉬는 현존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경험하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자각하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거죠. 그걸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는 지극한 하느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의 이 상태, 이게 바로 현존이고 사랑이고 은총이고 은혜이고 살아있는 나이고 직접적인 현존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 뭐야? 이 소리 들리잖아요. 누가 들어? 내가 듣죠. 너무 간단해요. 듣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의 체험을 하고 살아요. 보지요? 근데
보는 자 없이 봐요. 보는 자가 따로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내가 봐요. 제 얘기 듣고 있죠? 듣는 자 없이 들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이 들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는 자 없이 알아차려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내가 바로 알아차려요. 그게 바로 나거든요. 살아있는 존재.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모든 것이 다 이뿐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건 말로 수없이 얘기해봐야 소용없고요. 직접적으로 내가 매 순간마다 이걸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언어로, 개념으로 익숙해져서 생각으로 그걸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병이에요, 병.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이 병이에요.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늘 이 하느님 살아있는 나로 존재할 뿐인데 나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꿈을 꾸어도 이것이고 깨어 있어도 이것이고 잠을 자도 이것이고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따로 있다고 있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있음을 생각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함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60년 동안 또는 50년 동안 이게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 습관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생각의 그 무의식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늘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늘 다시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아요. 잡고 또 잡고 잡으면 잡히는지도 모르고 또 잡아요. 그러니까 잡히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 진리 자체이신, 길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살아있음으로 이 현존으로 이미 구원된 존재를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찾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복이고 그리고 최상의 복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죠? 살아있음이 사라진 적이 없죠? 잠잘 때도 죽었나요? 잠잘 때도? 계속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짓는 모습은 인간의 생각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한계 없는 사람들이, 무한대를 사는 사람들, 우주를 사는 사람들, 어떤 바운다리도 없는 온전한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 생각이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온전한 자유의 삶에서 구속받는 나로
만들고 있었을 뿐이다. 자,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를 만나면 용감해지잖아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니까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니까 주눅 들지 않잖아요. 아직도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거대한 세상 앞에 주눅 들기 일수인 나를 발견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이제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해방된 존재의 나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오고 가는 삶의 현상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드리는 것이어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경험하든 감사요, 감동이요, 감격이요, 감복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